두 번째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16장과 17장 두 장에 걸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답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답변한 내용 속에 욥은 먼저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그의 친구들을 향하여 대단히 안타까운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욥이 친구들에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은 엘리바스에게만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하는 말이에요. 위로자들로 그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욥의 곁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고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과 태도를 살펴보면 그것은 위로자가 아니라 더 큰 재난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얼마든지 친구들에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욥이 재난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위로자로 옆에 있는데 그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듯 하는 태도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보세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너희를 친다,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이 지금 그러한 마음을 친구들로부터 느끼고 있다는 거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자기를 치고 이 욥의 머리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너희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찾아가서 위로자로 내가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래도 라는 말인데 다르게 말하면 그러나, 이 말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고 그의 머리를 흔들 수 있다. 그러나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 말하나요?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힘을 북돋아 준다, 이 말이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일을 나는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 말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헤아려주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 친구가 그런 말을 하죠. 욥을 향해서 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힘을 북돋아 주더니 네가 막상 고난을 당하니까 너는 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욥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욥은 그랬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여전히 또 누구를 향하여 돌리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어조가 바뀌죠. 친구들에게 말을 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절, 8절.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뭘까요? 7절에서 주께서 나를, 8절에서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피로하게 하셨다. 나의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
나를 시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오해입니다. 오해. 그렇죠? 오해입니다. 욥이 너무나 고통이 더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거두시기도 하신다. 그렇게 고백했었죠. 그러면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서 1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바가 있는데요. 욥이 계속적으로 이 고통이 더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보고 그 친구들이 자기를 더욱더 괴롭혀서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자처럼 자기를 몰아붙이니까 욥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듯하고 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런 청지기적인 신앙의 고백이 약간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패망하게 하셨다. 나의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처럼 만드셨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시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말처럼 또 이런 아픔을 쭉 쏟아냈는데요. 9절부터 17절까지 계속 그런 표현들을 혼잣말로 하듯이 쭉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에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신다. 반면에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한다. 11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12절에서는 내가 평안하더니 그동안 참으로 내가 평안 가운데 지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14절에서도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 드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 표현들이 어떤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듯 그의 경계선이 흐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사실이 아니라 욥의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닥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 상황 자체를 담담하게 정신없이 그런 상황들을 쭉 겪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자기 탓보다도 이제 하늘을 탓하고 하는 일들이 많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쁘게 또 더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서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 침묵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듯하고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에는 욥과 같이 이렇게 흔들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갖는 연약함이고 늘 부족한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이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역경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뻐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죠. 애매하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일이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욥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답답한 겁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데 왜 그런 일들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시고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그에게 힘겹고 그에게 고통스러운 일들로 경험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왜 욥에게 이런 일들이 시작됐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사탄에게 네가 한번 해봐라. 욥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하실 일 없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차원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다르게 말하면 가장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그 사실들을 알고 이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짧은 시간들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선하게 빚어가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만난다. 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을 피해가고 또 도망치고 곁길로 피해가고 하는 자세보다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기대하면서 다만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힘이 모자라서 그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오히려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이런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의 그런 모습, 왜 그런 깊은 오해를 하느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를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그의 마음의 태도는 변함이 없지만 너무 아프고 너무 힘겹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버리시는 듯한 그런 어떤 외로움, 영적인 외로움을 그가 겪게 되면서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알고 과정을 보고 있고 그 결말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지금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옆으로 피해가거나 곁길로 물러서거나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더 붙잡아 주셔서 강하게 해주셔서 이런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잘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오해를 할 때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해를 넘어서서 확신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잘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보겠지만요. 본문 18절 이하에서부터 쭉 보면 그의 심한 신앙과 소망이 무엇인가를 표현해줘요.
나에게는 하늘의 증인이 있다. 나에게는 하늘의 중보자가 있다. 이 사실을 그가 고백한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내일 읽어가면서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사십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허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바꿔가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일들이 닥치진 간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욥이 참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확신한다면 그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 속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그 결말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고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일과 사건들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또 그것 때문에 물러서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원망하는 일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면서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강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배웠고 오늘 더욱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